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드려요.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노아 하면 많은 분들이 온 세상을 휩쓸어 버린 대홍수 때 방주를 지어서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아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요.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설화나 동굴벽화나 또는 구존으로 내려오는 역사의 그 초반부에 노아와 같은 인물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첫 번째 질문이 있네요. 그럼 노아는 누구일까요? 노아는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등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의 인물이지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애배하는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가문인 게죠. 또한 노아는 대홍수 이후 민족들의 기원이 되는 새 역사의 시조가 된 사람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그는 그의 믿음의 족보대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행하는 자인 게지요. 즉 아벨과 같은 순교의 믿음의 사람인 게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떠했나요? 그럼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볼까요? 그 시대는 인간의 죄악이 극심한 시대였죠.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니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들의 악행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다는 히브리어 뜻이 내포되어 있지요. 그만큼 죄악이 창궐한 시대였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수많은 신학자들도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즉,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세속된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모순이 많지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인간의 아들들이 세상에 타락된 그런 세속적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귀한 고인을 낳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이 시대에도 그런 귀한 고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기이한 거인들이 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자세히 알아볼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세상의 모든 신화에 나오는
신화 속의 신들과 육신을 가진 인간의 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네요. 어린 시절에 누구나 읽었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나 또는 세계 곳곳에서 신화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 딸들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이야기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죠. 또한 인간의 구속을 깨트리기 위한 사탄의 사악한 계획이고요. 즉 인간 여자들에게서 태어날 씨를 혼잡케 해버리는 거지요. 인간의 순수 혈통을 오염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이지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하늘에서 어떤 물체를 타고 내려왔나요? No, no.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어떤 물체를 타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죠. 즉 하나님께 창조된 자들이죠. 인간의 육신에서 태어난 자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분명한 대조를 이루며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우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네요. 아하,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네요.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서 에덴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자들이네요. 하늘에서 물질적인 뭔가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물질이 있는 존재가 아닌 게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들의 세상에 내려와 인간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아내로 삼게지요. 세 번째 질문이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요. 그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흉화된 거예요. 그들이 무슨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피를 얻어서 육화된 몸으로 범죄를 지어서 인간 세계를 죄악으로 황폐화시켜버렸죠. 또한 그들 사이에 태어난 기괴한 거인들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지요. 또한 세계 곳곳에서 거인들의 뼈가 발견되고 있지요.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대 공룡이나 거대한 새 같은 존재들도 모두 그 시대에 존재했다가 멸망당한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집트의 벽화 등에 나오는 인간과 동물의 모습을 한 신들의 모습들이나 또한 세계 곳곳에 기괴한 신들의 모습이 벽화에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것들은 모두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흉측한 혼종들이죠. 바로 인간의 혈통을 혼잡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죠. 어쩌면 노아 시대 때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죄악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설화나 전설로 또는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서 또는 인간과의 사랑으로 미화를 시켜서 세뇌시키고 상업주의로
모든 사람의 머리를 오염시키고 말았죠. 네 번째 질문이 있네요. 아니 그럼 죄를 지은 그 천사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용납하실 리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죠. 이제 죄를 지은 그 천사들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 또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장세기의 노아 시대의 그 천사들은 지금 흑암 속에, 즉 감옥 속에 수천 년간 가두어져 있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대기 중에 있네요. 그리고 창세기의 그 본을 소돔과 고모라가 따라했다가 다른 육체, 즉 인간의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죠. 그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로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시대와도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단지 강도, 살인, 마약,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죄악이 많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다. 그게 아니죠. 인간의 순수 혈통을 혼잡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만연했다는 거죠. 사탄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언제나 우회적으로 돌려서 인간이 속을 수 있도록 미화시켜서 현혹시켜서 인간들에게 치명타를 입히지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또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노입니다. 장세기 때와 같이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들이 아니지요. 그들은 역시나 땅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와요, 그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거대한 미혹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속아 넘어가겠지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문명을 가진 초고도의 그러한 물안을 이룬 자들이 이 세상을, 이 땅을 방문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그러한 구세주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열광시키겠지요. 속은 줄도 모르고 속고 미혹당한 줄도 모르고 넘어가겠지요.
이미 너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당해 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들을 정교화시키고 열광하고 미화시키죠.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세세 후손들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비교를 해보자면 세세 후손들이 노아만 있는 건 아니었겠지요. 다른 세세 후손들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예배드리던 세세 많은 후손들마저도 그 시대에는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분별력이 무디어져서 그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와 연합하여 그들을 따라가고 노아만 남은 게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뼈아픈 교훈이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수밖에요. 안타까운 시대죠. 5번째 질문이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니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의 온 집안을 방주로 들어오라. 너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온 땅이 죄악으로 창궐한 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을 주는 사람, 회복의 빛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노아지요. 이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이를 알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과 이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는 동물과 새와 가축까지도 그 종류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이도록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인내와 긍휼의 시간들이죠. 인간들 편에서는 회개와 각성의 기간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는 인간들에게는 홍수에 대해 심판이 오고야 말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오늘 또 지식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심은 노아를 통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아와 그 자식들로 인하여 민족들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안녕.